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 이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은 세상의 역사의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세상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 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한 것 같이 마지막 때 종말 그리고 종말이 될 때까지 이 세상 역사의 수많은 제국들이 어떻게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이 다니엘서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과 대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사단의 세력들이죠.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두운 권세들이 쓰는 걸 볼 때 그때 너희는 다니엘서를 잘 봐라.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와 그리고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기 전 주전이죠. 539년 바사가 바벨론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장차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300년 이후에 헬라 시대 때 헬라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믿음의 백성 선민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 계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은 다니엘은 다니엘 10장 2절 말씀 보면은 새 이래 동안 이 새 이래라는 것은 한 이래가 7일이죠. 그러니까 21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다고 다니엘 10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이 계시를 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떨면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다니엘은 21일 동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 듯 했다고 다니엘 10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당할 환난을 예감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보는 선견자의 눈에는 참으로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미리 당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한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이렇게 다니엘을 하나님이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강건케 하고 평안케 하셨다고 다니엘 10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면은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은총을 받았고 지금도 은총을 받고 앞으로도 은총을 받을 우리의 모습,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데 오늘 그 손이 과연 어떤 손인가라는 것을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새 힘을 주셨던 그 손은 어떤 손일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 그 손은 어떤 손이냐? 역사의 주관자의 손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의 손.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는데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루만지신 그 손은 역사를 움직이는 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미리 아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9절이나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9절 말씀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진행되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신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짐승들, 파충류들,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쥐, 고양이, 박쥐, 온갖 짐승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첨단 문명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시대에도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민족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참신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분만이 참된 신이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니엘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사라지죠. 그런 모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 250여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정권자들을, 수많은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 역사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또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의심 없이 여러분이 믿게 되면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번복하고 그리고 그 말을 뒤집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해서 문제가 되죠. 내 마음이 자꾸 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야. 요동치 않는 분이야. 시건치 않는 분이야.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개인이나 국가나 또는 나타난 모든 세계 역사,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죠. 그 부름을 받은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인 거예요. 이 아브람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줄 세상 민족 가운데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종과 노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돼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 당시 최대의 제국인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니까 그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가능케 하신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칠고 흉흉한 바다를 어떻게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이 절대적인 성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무너뜨리고 길을 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죠. 그래서 새로운 민족과 국가를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의 손, 그것이 바로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미국이란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끌고 나가는 주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받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세력과 왕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1.1획도 틀림없이 움직이는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성도들을 돕는 능력의 선한 손이다. 성도들을 돕는 능력의 선한 손이야. 어떤 손은 돕는 척하면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손들도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뒤로는 음흉한 계획을 꾸미는 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야.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 힘이 솟고 능력이 솟았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줄 때 힘이 솟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게 되면 그 안아줌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같이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주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채찍질 소리, 애굽인들이 먹는 그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그걸 먹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편팔로 너희를 이끌어 주었다. 오늘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여깁니까? 세계 인구의 0.2%뿐이 안 되는 그 나라 그 민족이 세계 역사를, 세계의 모든 지성, 과학, 문화, 예술을, 금융을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두뇌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의 역사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면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누가 도와줬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 9절.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성경을 찾고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장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성경 구절은 절대 자막에 안 올려요. 찾으라 이거예요. 찾아. 그리고 보자 이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7장 9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무슨 손?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야. 또 에스라 7장 28절 말씀도 봐요. 에스라 7장 28절. 여기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는 곳마다 형통이야.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거리가 얼마냐면 1500km예요. 1500km. 근데 이 1500km를 장장 4개월 만에 그들이 걸어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나서 5월 1일 날 도착했다고 에스라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 4개월 걸린 거야. 만 4개월을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걸어서 오는데 그 오는 과정에 도적이 때라든가 마적 때라든가 또 웅덩이라든가 골짜기 수많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었다. 자, 에스라 8장 31절 말씀 볼게요. 에스라 8장 31절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에스라 8장 31절 시작.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산길이나 또는 광야, 지금 뭐 중동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각 나라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명령을 받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길에 매복해 있는 대적들을 또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스라엘까지 귀환시켰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이 죄악의 대성인 이 세상에서, 영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괴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복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괴계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시고 평안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손과 같이 허약한 손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이 손을 여러분들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예? 아멘도 속으로만 아멘 이게 아니라 크게 아멘할 때 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 선한 손. 우리가 요즘 그 TV나 이런 거 보면은 나쁜 손이 나쁜 손, 그렇죠? 은큼한 손, 그런 손을 나쁜 손이라 그러잖아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손이 옆에 있는 사람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거나 그럴 때 그 손은 무슨 손이라 그래요? 나쁜 손이 나쁜 손. 그러니까 세상에 손이 얼마나 나쁜 손이 많은지 몰라. 악한 손도 너무나 많아. 근데 유일하게 참되고 선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는 손이 아니라 무한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그래서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죠. 실수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시편 37편 24절이죠. 제 아무리 사단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만유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구원 얻은 성도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그런 실수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 붙잡고 팔로 안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손이시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도 먹지도 않고 고기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면서 21일 동안 고통하고 슬퍼했다고 다니엘 10장 1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다. 다니엘 10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했다.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이만큼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거 겸손이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마음 가르쳐서 겸손의 마음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제한과 한계가 많은 인생인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생인 것이죠. 그런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고백을 가르쳐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신 바가 되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설령 그 기도가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방해해서 응답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욥기 22장 29절. 또 시편 17절. 시편 17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장 17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야.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우리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말씀. 자, 큰 소리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때 결과가 뭐냐? 첫째, 재물도 주시고, 둘째, 영광, 영예로움도 주시고, 세 번째, 생명,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물을 얻고 내가 아무리 영광을 취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거둬가면 다 끝이야. 다 끝이야. 근데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명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겸손과,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첫째, 재물과, 그 다음에 영광과 장순이라,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근데 반면에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 이 교만은 거품이 끓어오르듯이 우쭐대는 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 그래. 별것도 아니면서 막 자랑을 하고 떠벌리는, 그건 뭐냐? 교만이야, 교만. 되지도 못하면서 된 것 같이,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행동을 해요. 교만은 주제 놓고 건방짐을 가리켜서 교만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교만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야, 사람이 대적해도 우리가 참 두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대적하신다는 거야. 교만해야겠어요? 겸손해야겠어요? 겸손해야죠.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절로 가, 절로 가, 너 나랑 상관없어, 밀어버려. 근데 겸손한 자는
그래, 야, 아무개야, 어서와, 어서와.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학력, 우리의 경력, 우리의 경험 이런 거 다 상관없어. 겸손한 자는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셨죠? 겸손의 최고야. 겸손의 최고야. 잠언 6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교만한 눈이다. 교만한 눈. 자, 우리 잠언 6장 17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봐요. 한번. 그 중에 여러분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요. 한번. 잠언 6장 17절. 자,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의 첫 번째 미워함이 뭐냐? 교만한 눈이야. 이러고 말이야. 치까지 게 뭔데 뭐. 이런 눈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야.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치. 이런 마음들.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은 거짓된 혀. 거짓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쟤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실상 알고 봤더니 지가 별것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별것이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나쁜 손이죠? 악한 손인 거예요.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음흉한 꾀를.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냥 탐욕과 욕심의 그런 발.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는 거짓된 말. 이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켰던 사단 마귀의 최종의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타락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냐? 거짓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첫 번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성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18절. 다 찾으세요. 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여러분들 실패하려면 교만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재정 뭐 필요 없어. 그냥 무너지려면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 가지고 의시되면 그 순간 최고야, 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빠지지 말아야 돼. 교만한 자가 아유 뭐 괜찮아, 뭐 하루쯤 빠지면 어때? 응? 세고 센 것이 날짜인데. 다 교만한 마음이.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천지개벽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이러스가 있고 팬데믹 상황이 발생되고 수많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권능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에 어루만짐을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야.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휴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이렇게 내밀었겠어요? 뭘 내밀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낸 그 여인을 이렇게 만졌겠어요? 아니죠. 손으로 그 여인을 만지는 그 순간 병이 달아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염병,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열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게 되면은 그 열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내 자녀도, 또 돈도 붙잡아야 되죠. 직장도 붙잡아야 되고. 근데 이런 거 다 붙잡는다 할지라도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줘야 돼. 그러면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예.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